주에는 내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믿었던 탓에 하루아침에 내 신세가 나의 삶이 곤두박질을 치는 그런 일들을 당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하여서 그렇게 되면 어쩔 수가 없지만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신세가 비참하게 지게 되었다면 그것이 내가 선택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고 두고두고 내가 왜 그랬던가 발등을 찍으면서 어쩌면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도 용서가 안 되고 그렇게 만든 그 사람이 어떻게 쉽게 용서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마음이 진정이 되었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용서해줬다 한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부딪히게 되면 경제적인 문제가 또 나에게 다가오게 되면 아이들이 엄마 나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에 내가 그것을 지원하지 못해주는 그런 형편에 되어지게 된다고 하면 그것이 불쑥불쑥 찾아오게 되어서 미움과 원망 때문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믿음의 조상 요셉의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지금 요셉이 애굽에 팔려와 본격적으로 노예 생활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9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노예가 된 것은 자기의 잘못이 아닙니다.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했을 때에 형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그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그냥 눈을 한번 똑바로 뜨지 않는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채색옷을 입혀주었을 때 그때는 좋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것이 나에게 형들에게 미움이 되고 질투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요셉은 모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줘라라고 했을 때에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요셉은 집을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결과는 이런 형편에 되었습니다. 결과는 지금 이방 사람에게 보디발에게 팔려간 신세 노예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요셉이 지금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노예값 정도는 충분히 얼마든지 보상하고 자기 아들을 데려올 수 있는 형편에 처한 게 아버지였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는 몇십 배 아니라 몇백 배라도 갚아주고 아들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을 도와줄 수 없는 형편인 거예요. 요셉이 아무리 나는 이런 형편에 살았었고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었고 우리 아버지는 부자고 나는 이런 꿈을 꿨고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이렇게 삼아줄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노예인 거예요. 노예로 팔려와서 노예인 거예요. 짐승과 똑같이 그런 취급을 받는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해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나 형편이 이렇게 바뀐다고 하면 그것에 적응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의 지금 미래는 그렇게 꿈에 막 부풀어 올랐었고 내 미래가 그냥 휘황찬란할 거라고 그냥 자신만만했었던 요셉에게 미래가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상황입니다. 흑암이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어떤 운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도달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꿈을 주셨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이럴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잘못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내가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또한 어떤 때는 요셉처럼 그 해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요셉에게는 그런 해답이 요셉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그 가족과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할 계획을 하나씩 실천해 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낮아지고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그 고난이 단순한 고난이 아니요 우리 그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도 앞으로 네가 요셉아 이 과정만 네가 잘 견디면 너는 앞으로 애굽의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한마디만 말해 주었다라고 하면 요셉이 13년 아니라 100년을 견뎠어도 이게 힘들지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내 하나가 뭐 그까짓 거 못 참겠습니까? 지금 내가 이런 형편에 있는 내가 이 과정을
잘 겪으면 애굽을 다스리는 온 지역을 다 다스리는 총리가 될 것이고, 나로 인하여서 우리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될 것이고, 나로 인하여서 온 가족이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된다고 하면 그까지가 못 참겠습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는데 저라면 충분히 잘 견디고도 남습니다. 이까짓 건 못 참겠느냐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30세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지만 지금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 내가 그 자리에 갈 거라는 것 요셉이 아느냐 말이에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러는 상황 속에서 그 길을 통과해야만 되는 그런 지금 과정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알 수 없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나에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 믿어지면 그것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제 삶을 봐도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될 거라는 거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는 산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아가씨 때 학교에 근무하면서 토요일 날이 되면 아예 배낭을 다 준비해갖고 배낭을 메고 제가 학교에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슈퍼에다가 딱 맡겨놓는 거예요. 1시 땡 되면 나가서 그 배낭을 메고 산을 갑니다. 산을 가도 그냥 입구만 갔다가 온 전만 찍고 오는 게 아니라 나는 정상까지 가는 거예요. 지리산, 치악산, 월악산, 월출산 이런 데를 그냥 단숨에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아무도 안 믿는구나. 난 내가 이야기하면서 고개라도 좀 한번 끄덕거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산 잘 탄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결혼을 하고 나서 하회를 하고 나서부터 산커녕 평지를 걸어가는데도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아픈 사람 과정을 하나님이 겪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냥 아픈 것도 보통 아픈 것이 아니라 30대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그래갖고 뼈 주사를 맞아야만 이 통증이 사라지고, 그냥 B형 간염 수치가 높아가지고 간염이 간경화되고 막 간경화가 간암된다는 소리를 받게 되는 것이고, 또 막 해가 아픈데 기관지 확장증이라고 그래서 기관지 확장증이면 뭐 암만 아니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더니 이게 웬 말입니까? 이거는 우리 한데 더 이상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약을 먹는 것이지 그냥 치유는 없다는 거예요. 전국에 좋다는 곳은 다 찾아다니는데 이게 낫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한 그런 소리만 계속 듣습니다. 나는 막 전도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해도 나 시험 들지 않습니다. 진짜 시험 안 들지요? 말해보세요. 안 들 거지요? 그러면 안 듭니다. 말해보세요. 심자 마음입니다. 하여튼 그냥 단순한 병이 아니라 희한한 병들만 하나님이 겪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는 내가 이게 뭐냐 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나를 키워가기 위한, 내 믿음의 사이즈를 넓히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다는 걸 알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아이들 교육에도 얼마나 열심히 득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이 아이들을 막 30개월 안에 한글을 다 익히게 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열심히 득심했던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나니까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더라 이 말이에요. 이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될까? 나의 온 생각이 그리로 가더라 이 말이에요. 난 종갓집의 종손을, 우리 엄마가 종갓집의 종손이었기 때문에 그 밑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냥 대수롭게 여긴 거예요. 그런 종갓집에 내가 큰 며느리 갔을 때도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어른들 잘 섬기면 되지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면 되지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딸 둘 낳고 보니까 이제는 이게 그냥 보통이 아닌 거예요. 아들 낳을 때까지 날아오라고 하더라니까요. 낳다 보면 난다는 거예요. 열이든 스물이면 낳다 보면 아들 낳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근데 알다시피 지금 하나 낳고도 죽을 뻔 알았는데, 네가 나갈래? 아범이 나가서 아들 낳아오게 할래? 둘 중에 하나 택하라. 가슴 벌렁벌렁 해가지고 전화 소리만 들어도 나는 심장이 벌떡벌떡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병을 막 만들어내는 거. 화병이 되고 막 유의궤양이 되고 갑상선에 무룩이 생기게 별별 희한하게 병들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야, 그런데 뒤돌아놓고 보니까 이런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런 내가 이런 과정을 겪음으로 그 사람들이 겪는 과정을 제가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돕게 하시고 같이 울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다 물질 없이 다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없는 사람들의 심령을 하나님 이해하게 하신 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모든 것들이 우리는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나 라고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프면 나를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의 치유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내가 밖에 나가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여 아버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반석이 세워지길 위해서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연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어떻게 요셉이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해답도 보디발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 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과 바로의 만남이 끈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것이 믿어지길 원합니다. 모든 과정의 과거의 해답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함입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아니었다면 내가 교회에 왔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 몸이 그렇게 아프지 않았다면 내가 이 아이들을 정말 교육을 내 힘으로는 못 키우겠다라는 그게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 말이에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렇지 아니하고는 쉽게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쉽게 그냥 어머니가 모태신앙이라서 내가 그냥 어머니가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자녀가 되온 것 때문에 저절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면 그게 큰 복이라는 걸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나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정이 나의 실패와 그런 아픔들은 모든 과정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을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이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의 과거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나의 미래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의 모든 문제는 만사형통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믿어지면 그의 생각이 옮겨가지면 앞으로의 삶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놀랍게도 요셉은 지금 내가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생활에 잘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어찌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그런 마음들이 없었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주저앉게 되고 그것 때문에 눌러앉고 그것 때문에 한숨만 쉬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곳에서 요셉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 줄 알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쓸 거라는 거 너희들 알기나 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인 거 알아? 이런 말만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요셉이 그 말만 반복했으면 어쩌면 그곳에서 아프리카로 팔려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일어섰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내가 도망을 쳐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내가 지금 이 소식을 우리 아버지한테 알려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요셉은 그곳에서 그 환경에서 너무나도 잘 적응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알다시피 그곳에도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노예로서 인정을 받았다니까요. 주인이 자기 동역자로 삼는다니까요. 할렐루야. 자기 마음만큼은 내가 인격 없는 노예가 아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삶은 철저하게 노예로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노예는 그냥 한 인격체로 인정을 받는 게 아니에요. 짐승과 똑같은 대접을 받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짐승은 말을 못하는데 요셉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짐승과 똑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거기서 삶을 살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무슨 말 해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 지금 광야에 혼자 내어 던져져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2절입니다.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에게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을 대표해서 성경은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표해서 양윤경 하면은 어떤 말로 대답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표현해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요셉을 대표해서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런 말을 다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저 사람을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다면 고난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사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고통스러운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형편과 신분의 변화는 큰 고통입니다. 얼마나 충격이었습니까? 충격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 이런 환경에 닿으면 우울증에 걸리고 병에 걸리고 정신병에 걸리고 그냥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히려 만사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데 그 마음보다는 자기를 더 강하게 오히려 이것이 위기가 오히려 요셉을 더 강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자기를 더 강하게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해준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는 반드시 이렇게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내가 너는 이렇게 세워주겠다라고 한 것을 요셉은 놓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약속한 그 약속은 이루어 주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약속을 주셨습니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냥 이게 지금 이까지 것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까지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처해져 있는 환경은 아픔은 이까지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까지 것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게 막 고통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숨을 못 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내가 결코 빼앗길 수 없지. 어디서 이런 것들은 그냥 그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곳에서 하나님과 지금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지금 저 상황에서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런 생활을 하면서 웃음이 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얼굴에서 광채가 날 수 있을까? 어떻게 찬양이 되어지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라고 할지 모르나 정작 본인은 나는 죽을 것 같이 힘들다는 생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기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잠을 자면서 감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눈물이 그냥 주르르 흘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그냥 왜 이럴까 그것보다 힘든 것보다 무언가 알 수 없는 기쁨이 나를 휘감고 있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그냥 그게 하나님의 강한 팔이 나를 이끌어줬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냥 건너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럼 요셉은 노예라고 하는 지금 극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현실에 충실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몸은 천근인데 마음은 지금 너무나도 감사하고 몸은 이 속에서 막 붕붕 떠다니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이곳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되어진다니까요. 요셉은 늘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었고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믿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울과 실라를 보지 않습니까? 빌립보성에서 전도를 합니다. 복음의 최초로 지금 이 빌립보 지역에서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유럽 대륙에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과 실라는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가 결코 쉬운 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한 소녀가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조롱하고 방해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권세로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그 노예를 통해서 돈을 벌었던 그 주인이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전도를 했는데 왜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느냐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한탄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차디찬 곳에 있습니다. 지금 쇠사슬로 다 동에 매져 있습니다.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은 찬양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곳에서 속에서 알지 못하는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시킨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었으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곳에서도 주님 감옥에 왔지만 하나님, 나에게 할 일이 있어서 이곳에 보낸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왜 이곳에 와 있느냐고, 내가 왜 지금 이런 고난을 내가 당해야 되느냐고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무슨 할 일이 있는지, 이것을 통하여서 어떤 축복을 예비하셨는지, 주님 그러나 잘 견디게 하시고 주님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변해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찬양을 들으시고 옥토를 흔들어 버립니다. 지진을 일으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훈련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나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나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옥토가 흔들려서 다 풀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요셉에게도 지금 감옥과 같은 그런 환경이지만 이와 같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 노예로 있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가나안 땅에 있었을 때는 이론적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인데 지금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 어떤 일을 할 때도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생각하게 하시고,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냥 저절로 하는 일이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능력을 부어주시면 하기 때문에 이 똑같은 일을 해도 다른 사람과 다르게 막 능률이 오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요셉이 감사했겠습니까? 애굽에서의 하나님은 요셉에게 실제적인 분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나도 그냥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했을까? 내가 어떻게 내 머리로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일이 그렇게 순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일을 처리했을까? 할렐루야. 어디에서 함께 하심으로 그런 거예요. 함께 하심으로. 반수와 형택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이겨내는 힘인 거예요.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고난 때문에 내가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한숨 들이쉬고 내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고 일어선다니까요. 그까짓 것 하면 그까짓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태산같이 느껴지면 태산이 나를 덮어버리지만 그까짓 것 뭐 아무것도 아니네 그럼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간염 그 판단을 받았을 때에 내가 그 의사 선생님이 나에게 이제는 간염이 간경이 안 되고 간경화가 간암됩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예전 같았으면 너 때문에 나는 이제 이런 병에 걸렸고 나는 너 때문에 이러다가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해야 내가 예전에 나라니까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처방전을 가지고 어떻게 그냥 쭉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팍 던지면서 다 쉬는 데가 여기 오나봐라. 이까짓 건 뭐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까짓 것 했더니 하나님 이까짓 것 우습게 처리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요셉은 노예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당당했던 거예요. 요셉은 비굴함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열등감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마세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당당하기를 원합니다. 비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얼굴에서 오히려 더 광채가 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환경의 오히려 주인공이 되어버립니다. 환경을 이끌어가고 환경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만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중심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 사람 중심으로 만사는 움직여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권력 있는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 중심으로 세상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의 중심으로 옮겨지고 움직여진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3절입니다.
그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주인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저 아이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똑같은 수많은 많은 노예들 중에서 어떻게 저 아이는 똑같은 문제를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일 처리를 저렇게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해도 부족할 텐데 어떻게 저렇게 저 아이 얼굴에서는 기쁨이 나오고 광채가 나오고 그 얼굴에서는 조금이라도 열등감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이건 저 아이는 뭔가가 다르다. 왜 그럴까라고 한번 조사해봤더니 저 아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그런 지금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채용했더니 내가 복덩어리를 만났구나 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구나. 이 교회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구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구나. 밖에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인이 요셉을 보면서 막 당당하고 빛이 나고 활기차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막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울어주고 그 삶을 보면서 주인이 당황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게 뭐야 싶은 거예요. 일을 능률적으로 하고 똑같은 일을 처리하는데 그냥 만사가 형통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탄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17살이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일을 얼마나 일 처리를 잘 했으면 30세에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겠느냐 이 말이에요. 저 여러분 내가 있는 형편이 왜 이러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디발이 그러네. 어디서 저런 복덩어리가 왔을까? 어디서? 하나님은요 믿는 사람들 속에서만 역사하는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저 세상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감화시켜 주시면 하나님 움직여 주는 거예요. 수다는 청년들이나 학생들 공부할 때 시험 보러 갈 때 제가 그렇게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독관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심사위원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잘한 부분은 돋보이게 하시고 잘못 쓴 부분을 가려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면서도 어떤 때는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 시험 볼 때 그 글씨를 보면 내가 감독관이면 그냥 쭉 그냥 그어버리거나 한쪽으로 치워놓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이게 글씨인지 지렁인지 알 수가 없어. 요즘 애들은 타자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글씨 연필을 이렇게 붙잡고 우리처럼 막 점자체로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글씨인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놓고 제가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쓴 부분 돋보이게 하시고 잘못 쓴 부분 가려주게 하시며 기도하면서도 웃음이 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움직여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현실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속해 있는 그 곳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사장이 볼 때 어디서 저런 복덩어리가 굴러왔을까? 어디서 저런 그런 복덩어리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을까? 감탄이 되어지게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은 같이 베데스다교회를 이끌고 가면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눈물이 나는 게 그건 거예요. 어디서 저렇게 복덩어리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할 수가 있을까? 어디서 그렇게 저렇게 귀한 분들을 불러 모아다가 함께 가게 하실까? 아무도 대답 안 하는데 저는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저런 목사를 만났을까? 감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더 잘 살아내야 되겠지만 어디서 저까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는 저 사람이 나와 함께하고 있을까? 그 사람 때문에 복 받는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때문에 제가 날마다 감탄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저런 인물을 만났을까? 어떻게 해서 저런 분들이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요 이렇게 지금 내가 막 꿈꾼 이야기만 하고 그랬다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아프리카로 어쩌면 팔려갔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것 때문에 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되었다는 걸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요셉 덕분에 이 가정이 지금 복을 받게 되었다니까요. 요셉 덕분에 함께하는 노예들이 복을 받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서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보디발은 요셉을 자기의 지금 동역자로 여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 사람과 끝까지 평생 함께 하고 싶구나. 내가 이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형통하니 나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신부는 노예지만 그를 가정 총무로 삼는다니까. 노예에서 가정 총무로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한 단계 한 단계가 아니라 쭉 올라갈 수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돈을 맡긴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믿는다는 거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선한 청지기로서의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이란 무엇일까? 복은 인간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걸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에 목말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복을 스스로 받으려고 스스로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목마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어져 있을까?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자기 힘으로 복을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복은 달아납니다. 도망갑니다. 그러나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 복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복을 가지려 하지 말고 복을 따라가려고 달려가지 말고 하나님을 가지려고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속에서도 요셉은 늘 하나님만 생각한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가 되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감격이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복을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복을 어떻게 얻느냐고요?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의 본질은 뭐냐면 그냥 나 하나 복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되겠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눠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워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그릇이 요만해져가지고 그냥 내 거 하나 가지고 달달달달달달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늘 우리는 그냥 목이 말라요. 갈급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흘러가면 내 것이 넘쳐야 흘러가는 것이지. 이게 흘러갑니까? 차고 넘으면 그냥 흘러가지는 거예요. 그럼 내 것은 채워져야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흘러가는 자, 흘러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눠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에 복받는 자의 비결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명기 28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며 내게 미치리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받는 비결은 그러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1절 2절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겠다,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28장 3절에서 14절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세한 설명을 주님은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대표적으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를 힘들게 하는 자 내가 만져줄 것이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에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을 통해서 저 환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정금이 되게 훈련시키고 있는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잘 견디면 저와 여러분 정금이 되어져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저렇게 힘들게 할까? 하나님 저 막대기를 통하여 나를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막대기는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는 가만 놔두냐? 아니라니까요. 그 막대기는 나중에 하나님 불쏘시개로 써버립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 막대기를 통해서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 복을 나누어주는 자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정금같이 저와 여러분 써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복이 임하도록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글을 쓰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자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신명기 28장 3절에서 14절에 모든 복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주시고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서든 요셉처럼 산다고 하면 세상은 변화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는 자 일반적인 복은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함을 받게 있기를 바랍니다. 섭리적,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 어떤 걸 이끌어갈 때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라고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불신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도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말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손을 대는 것마다 복받게 되어서 복을 나누어주는 자가 되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사람들에게도 존귀함을 받게 하십니다. 대답 안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 아름답게 보여주십니다. 얼굴이 막 이뻐서 멋진 옷을 입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생겼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참으로 예쁘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받고 복을 나누어주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